자, 지금부터 2021년 가을 학기 새소식반 7번째 시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소식반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요. 가을 하늘이 참 예쁜 계절이에요. 자, 우리 가을 하늘 본 친구들을 함께 또 새소식반 찬양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라 오라 새소식반은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목요일에 친구 손잡고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우리 친구들은 너 정말 잘했어. 너 최고야. 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아마 기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을 바로 찬양이라고 말해요. 찬양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기도예요.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볼 거예요. 우리 여기 시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보이죠? 우리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저희들의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을 본 적 있지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인도할까요? 바로 우주에 있는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인도를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알려볼게요. 길은 멀고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라.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되신 주, 끝날까지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길은 멀고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라.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되신 주, 끝날까지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요. 찬양 잘 불러주었어요. 길은 멀고 험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를 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친구, 나의 의지 되신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이번에 기도는요 주님만 바라보라 할 때는 십자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멀고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라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되신 주 끝날까지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이번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멀고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라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되신 주 끝날까지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이번에는요 조그만 목소리로 십자가 조그맣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길은 멀고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라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되신 주 끝날까지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어디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단어를 보여줄 거예요. 그 보여주는데 그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단어를 골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염려. 네 번째, 능력. 이 네 개의 단어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 제일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말해볼까요? 거기서 큰 소리로. 오, 맞아요. 사랑. 그래요. 그 말이 맞은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말한 단어가 나왔나요? 그래요. 아주 고개도 끄덕거리고 주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도 잘해주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는데요. 여기 디모데후서부터 읽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면 디모데후서 이렇게 읽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 무섭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바른 행동을 통해서 절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나 두려운 일이나 걱정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에 맞춰서 이 말씀을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먼저 불러볼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준비됐나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지요? 우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번에는 주소만 안 보여주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여러분은 혹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선생님은 예전에 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수술실에 딱 들어가는데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아, 이제 식구들을 못 보는 건가?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취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두려운 마음은 정말 사람을 더 두려운 마음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두려움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한 왕과 병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을 피해 다녔던 이 다윗은요,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계속 불안해서 사울이 없는 곳으로 막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사울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다윗은 모든 소망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과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결정했어요. 다윗은 약 600여 명의 부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블레셋 군대를 도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기스 왕은 우리 블레셋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기스 왕은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의 장소에 이들이 살도록 허락을 해주었어요. 다윗은
드디어 내가 안전한 곳으로 왔어.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 라고 생각하며 일이 정말 잘 풀리고 있는 걸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생겼어요. 자신이 정말 블레셋 편이라는 것을 아기스 왕에게 보여주면서 충성심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그 부하들과 몇몇 더 작은 적들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막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왕은 그 거짓말을 믿고 다윗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도 함께 그곳에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자기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과 또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 함께 싸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다윗의 행동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때때로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면 우리를 더 나쁜 상황으로 빠뜨리게 할 거예요. 두려움이란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리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더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때로는 죄를 짓게 돼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선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기억하죠? 우리 노래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에 대한 승리를 주실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함으로써 두려움에게 지지 마세요.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땅에 왔지만 더 큰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과 싸우러 전쟁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기스 왕에게 저는 못 가요 라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마침내 블레셋 군대는요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어요. 수넴에 진을 치게 되었고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모아서 길보아 근처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사울 왕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았을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찼어요. 왜 사울이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적군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의 죄가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말해요. 우리는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도 죄가 없는 삶을 사시면서 기꺼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더 이상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해요. 사울 왕의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가로막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사무엘은 지금 죽고 이 사울 왕 옆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더 큰 죄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신하를 불러서 점치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자를 멸하라고 하셨고 사울 왕도 그 점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밖으로 내쫓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그 점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의 신하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었고 산 맞은편에 그 점치는 여자 한 명이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집에 캄캄한 곳에 앉은 사울은 그녀에게 물었어요. 내가 말하는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느냐? 누구의 영혼을 불러오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의 영혼이다. 여인이 정신을 깊이 집중하더니 갑자기 눈이 커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긴 옷을 입은 노인이 보입니다. 사무엘은 그 사람이 사무엘임을 짐작했어요. 사울은 그 사람이 사무엘임을 짐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도 이 남자가 변장을 했지만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절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내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너에게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 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찌를 것이다. 내일 너와 너의 아들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겨줄 것이다. 사무엘이 사라지자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엎드려졌어요. 한편 사울이 이렇게 무서운 소식을 듣고 있는 동안 다윗은 블레셋 장군들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보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있는 겁니까? 우리 쪽에 왜 있는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기스 왕이 저들도 함께 우리의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블레셋 이 군인들은요, 아니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저 사람들과 함께 갑니까? 저희들은 저 사람들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아기스 왕은 하는 수 없이 그러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시 자기네 그 살고 있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자기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이 하는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그들이 살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까지는요, 3일 정도가 걸렸어요. 시글락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시글락에 가까이 왔을 때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이 시글락이요, 아말렉 군대에게 함락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 모두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의 오랜 적인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했던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은 슬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하지만 그런데 그리고 곧 이어 그의 슬픔은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것은 모두 다 다윗 때문이야. 우리가 다윗을 죽이자! 라고 이렇게 돌로 쳐 죽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낙심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에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도 두려움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며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화로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될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 굴복하는 대신 다윗은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추격해라. 그러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확신이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은 음식과 술로 잔치를 열고 있던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았어요. 적들은 다윗이 몇 달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그들을 습격했던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적을 무찌르고 가족들을 구했어요. 자기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가족들은 기뻐하며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은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이 훔쳐간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왔다고 말하고 계세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우기 원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어떤 두려움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닥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문제들과 두려운 생각이 들 때 그것에 관해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상기물을 나눠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줄게요. 여러분들이 다 완성을 해서 사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잘못된 상황을 바꿔주시도록 말씀하기 전에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죄에 대한 벌로부터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잠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을 쳐다봐 주세요. 네, 감사해요. 자, 모두 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도 좋아요. 지금 선생님을 쳐다본 친구는 이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전화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전화를 잘 기다려주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얼굴 없는 선교사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오늘이 공포물이냐고요? 자, 선교 찬양 부르고 난 후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리가 작지만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모든 걸 끝까지 선포해 네,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새롭게 소개할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입니다. 이 방글라데시는요, 우리 남한의 그 면적의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크지만 인구의 밀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해요. 우리보다 1.5배, 우리보다 1.5배인데 1억 6,6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뭐가 또 최고냐면 여기에 수도인 다카라는 지역이 교통체증이 너무 많아서 거의 항상 공기 오염으로 늘 뿌연 먼지 연기 속에 살고 있다고 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얼굴 없는 선교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포물 얘기하려고 말했던 게 아니라 이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의 철저한 이슬람교의 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의 얼굴 이름이 공개되거나 말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름도 성만 따서 임 데이비드 그리고 김스 선교사님, 킴 선교사님이죠. 데이비드 임 선교사님.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두 분의 이 부부 선교사님은 2002년에 어린 전도협회에서 파송받아서 지금 약 20년 정도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 선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이슬람교의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20년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정말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 선교사님은 약 올해 12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헌금이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이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발라야 된대요.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그냥 직장에 다니는 뭐 직장 때문에 무슨 사업 때문에 받는 비자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몇십 년간 유지해 왔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은 뜬 상태로 우리 함께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눈을 떠야 우리 글씨 이렇게 보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비자를 발급받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선교 헌금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목표에 지난번과 같이 5,000원인데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과자를 하나씩 주신다 그래요. 근데 그 과자 값이 4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나는 2명 아이한테 과자를 선물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선교 헌금을 부르면서 선교 헌금을 부르면서요? 네, 선교 찬양을 부르면서 선교 헌금 저도 긴장되거든요. 네, 선교 헌금을 드릴 건데요. 우리 여기 트리를 붙여줄 테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불러요. 네, 어린이를. 네,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주문해서 다 할 수 없지만 5,000원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 이 트리를 마구마구 다 붙여주고 싶지만 정해진 개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크리스마스 돌아오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우리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 지역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랑푸르라는 지역에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코리의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궁금해요. 궁금한가요?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코리의 이야기를 들으러 요쪽 몰라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코리텐붐 6번째 이야기. 영어로 BJ는 코린의 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코리, 베시 언니가 살던 BJ에 찾아와 함께 살게 된 사람은 바로 하디, 퍽, 한스라는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들의 부모는 선교사였는데 선교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되어 이 아이들이 BJ에 머물게 되었어요. 베시 언니, 언니가 요리와 바느질을 맡아줘. 그래, 코리야. 그렇게 아이들의 옷을 바느질하면서 옷 조각을 조금씩 잘라서 부모님께 보내드려야겠어. 편지와 함께 말이야. 그래야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잖아. 베시 언니, 진짜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너도 시계 만드는 일 열심히 해. 아이들이 필요한 게 너무 많더라. 언니. 비싼 시계가 잘 팔리면 좋겠다. 코리, 베시, 너희들이 참 애쓰는구나. 그런데 하디랑 퍼, 그리고 한스는 참 사랑스러워. 아버지가 싸운 걸 본 적이 없어. 순종도 잘하고. 아버지, 애들이 안 싸운다고요? 사랑하면 눈이 머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너 정말 미워. 너랑 다시는 안 놀 거야. 메롱 놀지 마라. 나도 안 놀아. 코리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퍽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나중에 어른이 된 퍽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혀 감옥에 갔을 때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학교에서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코리는 할렘의 소녀들을 위해 클럽을 만들었어요. 할렘은 코리가 살던 동네 이름이에요. 음악, 수공예, 체조 등 할 수 있는 재미난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클럽마다 꼭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애니라는 여자친구도 그 클럽의 체조 시간에 함께 했던 친구예요. 제조 선생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나. 골려줘야겠어. 애니는 선생님의 바지를
바느질로 기워버리기도 했고 선생님의 신발에 물을 태워 넣기도 했어요. 애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니? 코리 선생님, 체조 선생님 때문에 화가 나서 놀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구나. 앞으로 3주간 너는 클럽에 참석할 수 없어. 하지만 애니는 그 다음 주에도 클럽에 나왔어요. 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캠프가 열렸던 어느 날 캠프파이어 주위에 둘러앉은 소녀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곳엔 애니도 있었어요. 애니 왔구나. 무슨 일 있었니? 많이 슬퍼 보이네. 코리 선생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랬구나. 애니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모를 때 하나님께 말씀드려봐.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란다. 지난 날들과 앞으로의 날들까지도 말이야. 정말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사랑하는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들어보겠니? 네, 코리 선생님, 더 들려주세요. 코리를 통해 복음을 들은 애니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학교에 학생이 되었답니다. 애니도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클럽이 잘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네덜란드에는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클럽은 더 이상 열릴 수 없게 되었어요. 네덜란드의 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소녀들에게 코리는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우리들은 울면 안 돼.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 전쟁과 같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확실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코리와 소녀들의 어려운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새소식반의 어린이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순종하며 확실하게 믿으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소리 안 들려요.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기다렸나요? 혹시 코리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복수 게임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열심히 맞춘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화면에 띄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문제를 맞춘 친구가 하나 클릭해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읽은 친구에게 선생님이 선생님 마음대로 선물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여러분들 배구 좋아하나요? 선생님도 배구 보는 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막 강 스파이크 막 이렇게 딱 할 때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서브를 넣을 때 강 스파이크를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띄우고 잘 가! 이렇게 강 스파이크로 치는 거예요.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두려움 잘 가! 네, 첫 번째 문제는 찬양에서 길은 멀고 매도 누구만 바라보라고 했는지 아까 계속 바라봐라 했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아는 친구는 아주 큰 십자가를 쫙 표시해 주세요. 네. 저기 누구? 주연이 얘기. 우리 이로 친구가 가장 빨랐어요. 자, 이로 친구 음소거 풀고. 네. 정답은요? 이나예요. 주님이요. 주님. 네, 맞았나요? 네.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아니구나, 우리 이나구나.
자, 우리 주연이 친구가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중에서 자, 화면이 보일 거예요. 자, 약속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클릭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이요. 네, 이사야 41장 10절 띠리링 크게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와, 네. 긴 네. 말씀이었는데 너무나 잘 읽었죠? 우리 주연이 친구에게는요, 200점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네, 잘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 두려움, 가라.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아까 말씀에서 두려움이 닥쳤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처음엔 자기 마음대로 갔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누구를 찾아갔나요? 아는 친구는 자, 작은 십자가를 한번 그려볼까요? 작은 십자가. 네, 누가 가장 빨랐을까요? 작은 십자가. 안 보여요. 지영이 친구야. 아, 지영이 친구가 가장 빨랐대요. 음소거 풀고 정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정답은요? 신접한 여자요. 맞아요. 점치는 사람, 점치는 여인을 찾아갔어요. 자, 우리 지영이 친구도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클릭해 주세요. 시편 46편 1절이요. 네,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너무나 잘했어요. 말씀을 잘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 지영이 친구에게도요. 200점을 주고 이따가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와, 이렇게 문제를 계속 맞추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맞추면서 두려움 잘 가라고 얘기했죠? 두려움 잘 가라고.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두려움 잘 가. 네, 오늘 선교에서 낼 거예요. 오늘부터 6주 동안 배울 나라예요. 거기에는요. 임 데이비드, 킴스 선교사님이 계신 나라예요. 5글자인데요. 방으로 시작하는 나라예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 아는 친구는 중간 십자가. 제일 빨리 해보세요. 중간 십자가. 네. 네. 저기 누구지? 준서 친구야. 네, 준서 친구가 제일 빨리 했어요. 우리 음소거 풀고 정답을 말해 주세요. 방글라데시. 네, 목소리가 좀 작았지만 방글라데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네, 우리 준서 친구도요. 말씀 화면을 보고 약속의 말씀 하나를 클릭해 주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네,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네,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와, 진짜 너무 멋지게 잘 읽어줬어요. 우리 준서 친구에게도요, 200점을 주도록 하고요, 선물을 나중에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으로써 우리 세수식반을 모두 마치게 됐고요. 아까 선생님을 바라본 친구 있죠?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선생님의 전화를 꼭 기다려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기 바래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